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세 구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세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쉼이 필요한 당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올해 추석 연휴가 황금 연휴로 불렸습니다. 굉장히 길었죠. 해외 여행객이 역대 최대였다고 합니다. 황금 연휴, 휴가철보다 이번 연휴 때가 해외 나간 사람이 더 많았답니다. 벌써 아마 이 중에는 내년 설은 언젠가 이렇게 캘린더를 뒤져본 분도 있으실 듯합니다.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올 추석 같은 황금 연휴는 2044년에 다시 온답니다. 2044년까지 기사가 그렇게 떴더라고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때까지. 휴가나 연휴 다들 기다리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쉼이 필요하니까. 인간은 기계가 아닙니다. 잘 쉬어야 잘 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 쉼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연휴 생각하고 휴가 생각하고 이러면 뭐부터 생각하십니까? 뭐니 해도 돈 계산하죠. 돈이 필요합니다. 여행 가려면 여행 경비부터 계산을 하죠. 연휴 부모님 댁 이런 거 생각하면서 얼마나 경비가 들까 계산을 하죠. 여가를 위해서도 돈이 듭니다. 움직이면 돈입니다. 돈이에요. 그러니 또 일에 매입니다. 돈 벌어야 되니까요. 지난주에 제가 본 기사인데 요즘 1,000만 원대 매트리스 굉장히 비싼 거죠. 1,000만 원이면 또 1,000만 원대 욕조, 2,000만 원대 변기가 인기라고 합니다. 그 시장이 확대되고 있답니다. 강남 부유층 사이에서.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매트리스, 변기, 욕조 전부 다 쉼을 위한 나만의 공간에 있는 혼자 들어가는 그곳이죠. 자, 그러니 아이러니합니다. 쉼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돈을 위해서 또 죽도록 일을 합니다. 그러다 진짜 죽기도 하고요. 게다가 여러분 우리네 인생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여기 30줄 넘은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게 인생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생각한 대로 꿈꾸던 대로 어릴 때 생각했던 대로 여러분들의 인생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양탄자가 깔린 꽃길입니까? 아니죠. 인생 고달픕니다. 내 생각대로 잘 안 풀립니다. 사업 좀 잘 되나 자리 잡나 했더니만 자식이 말썽입니다. 또 그거 괜찮나 했더니만 부부관계가 틀어집니다. 다 괜찮나 했더니 갑자기 암 판정 받고 건강이 무너집니다. 이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역사상 최고의 현자라고 불렸던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솔로몬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도서 2장 23절 22절 보면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한다. 그러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마치 여러분 허무가를 부르는 것 같죠. 일평생 근심하고 수고하다가 결국 슬픔으로 끝나는데 그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밤에도 쉬지 못한다. 이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생각하면 맞는 말 같습니다. 이게 인간의 실존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휴를 찾고 쉬고 싶다, 피곤하다, 힘들다 이런 말을 우리가 달고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인간 실존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성경은 놀라운 말씀을 선포해 줍니다. 전해 줍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꼼꼼히 한번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고 아멘으로 받아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긴 말씀을 한 줄로 요약을 하면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 줄 요약하면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같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신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한마디로 하면 초대장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 누구에게 하셨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바로 우리네 같은 인생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야, 삶이 고달프지?
내 가진 짐을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우니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해주마. 야, 얼마나 달콤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휴가가 가기 전부터 기다려지고 가기 전부터 설렙니까? 휴가 가려면 돈도 많이 들지 않습니까? 또 때로 가면은 바가지도 씁니다. 차가 막혀서 막 고생하기도 하고 잠자리 바뀌면 더 피곤하거든요. 그럴 때도 많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휴가를 기다려지고 휴가를 쉼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이유는 자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유. 묶여있던 직장에서의 자유, 학교, 학업에서의 자유, 가사로부터의 자유, 일상에서의 자유, 이런 자유 때문에 휴가가 기다려지고 쉼이 되는 겁니다. 그 자유가 없다, 휴가를 갔는데. 휴가라고 떠났는데 일을 싸질머지고 가는 겁니다. 숙소에서 일해야 합니다. 계속 전화 오고 카톡 오고 상사가 이거 했어. 그러면 이제 휴가가 아니죠. 그건 출장이죠, 출장. 왜 그렇습니까? 자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건. 쉬는 게 아니다라는 중소기업 사장님들의 푸념 섞인 기사가 연휴에 뜬 것을 봤습니다. 추석 연휴, 황금 연휴라고 다들 친히 나는데 중소기업은 그 기사를 보니까 하루 쉬면 그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그래서 쉬기는 쉬는데 쉬는 게 아니라고. 쉴 때도 일 생각을 하니까 사장님들이 쉬는 게 아니죠. 회사에 묶여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께 나아갈 때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그게 있기 때문에. 그게 뭘까요? 자유. 요한복음 8장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신 위대한 선언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가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진리. 아까 우리 영상 보셨죠? 러브레터. 성경의 요약이에요. 그게 짧게 영상으로 보여드린 게. 그 진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진리. 그 진리가 바로 예수님 자체입니다. 그 진리를 알게 되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는 겁니다. 어디로부터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겁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들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이유, 예수님을 만나면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 구절을 읽었는데 앞뒤 이렇게 문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맥락이. 예수님이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 쉬게 해줄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11장 앞을 쭉 보면요, 사람들이 냉담했습니다. 예수님께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와 똑같았어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장을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 출신이거든요. 유대인. 지금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 근데 그 동족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적대적인 반응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 유대인들은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갔습니다. 율법이라는 무거운 짐을. 그리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짐을 지고 헉헉대면서도 자기들 힘으로 뭔가 구원받아 보겠다고 율법이라는 걸 지켜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막 만들어 놓고 이러면서 살았습니다. 그거 다 지키려니까 무겁죠. 그러면서도 곁에 있는 예수님은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했습니다. 그런 시대를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탄식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 보시면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이 무슨 말입니까? 이런 예를 드는 겁니다. 그 당시 아이들이 놀이를 하는 거예요. 어떤 놀이를 하냐 하면 피리를 불며 춤추며 결혼식 놀이를 합니다. 기뻐하면서 잔치. 또는 곡하면서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장례식 놀이를 합니다. 그래서 동무들 친구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같이 놀자, 같이 놀자. 그런데 그러면 꼭 심통을 부리면서 같이 안 노는 애들이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어린 시절 소꿉장난 해보셨습니까? 소꿉장난 막 장난감 이런 거 플라스틱 놓고 그릇 같은 거 놓고 야 나는 엄마 할게, 너는 아빠 해, 넌 내 아들 해, 야 너도 할래? 아이 난 그런 거 유치해서 안 해 이런 애들이 꼭 있죠. 근데 자기가 안 한다고 해놓고는 나중에 보면 옆에 있어요. 그냥 옆에서 빙빙 돌다가 갑자기 심통을 확 부리죠. 장난감을 확 엎어버리고 막 모래를 뿌리기도 하고. 이 고집불통 꼴통이죠. 그런 애들이. 마치 그런 아이들처럼 예수님을 대하는 그 시대의 모습이 그랬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초대를 거절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게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이렇게 해서 이것도 안 돼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 하는 그들을 향해서 초청장을 보내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제 방향을 돌려 내게로 와라. 내게 와서 그 짐을 내게 내려놓아라. 내 안에 너희가 그렇게 갈망하던 자유가 있고 구원이 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
내가 너희를 그 모든 짐에서 쉬게 해주겠다. 이렇게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꼭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거든요. 먹고 살기 위해 굽신거리고, 먹고 살기 위해 남을 노리고 밟아야 하고, 내가 뭔가에서 뭔가 막 잃어버리려고 하고, 안 돼서 막 좌절하고, 비교의식에 뭐래도 우울해지고, 사업도 직장도 자녀를 키우는 것도 심지어 신앙생활까지도 남과 비교하면 만족을 모릅니다. 항상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이 내 앞에 있어요. 그 사람 앞지른 것 같은데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납니다. 온통 내 안에 내가 가득합니다. 돈이 지배하는 세상, 더 가져야 만족할 수 있다. 그 욕망을 그대로 짊어지고 삽니다. 그러니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더 채워야 하고 더 가져야 합니다. 내 노력으로, 내 행위로 구원받겠다고 수고로운 삶을 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아요. 아이, 차라리 내 주먹을 믿지 무슨 종교냐, 무슨 예수냐, 예수, 종교 이런 거 약해 빠진 사람들이나 찾고 의지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이 시대의 지배적이에요. 예수님 말씀처럼 피리를 물어도 반응하지 않고 슬피 울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재밌는 거는요, 또 영웅들은 찾아 나섭니다. 뭔가 예전엔 그 팬덤 문화라고 했죠. 연예계, 연예인들, 스포츠 스타들 이런 사람들에게 팬덤 문화가 있었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정치에도 들어왔고, 팬덤 정치라고 하죠. 유튜브 때문에 그런지 종교계에도 들어와서 스타 목사가 있습니다. 사람을 영웅시하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이라면 막 이런 스타 파워, 돈의 힘, 권력, 국가 이런 건 의지하고 따라다닐지언정 종교, 예수 이런 이야기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추석 특집이라고 하던데 유튜브에서 남아시아의 현재 상황에 대한 특집 방송을 들었습니다. 남아시아 아십니까? 남아시아? 좀 생소하시죠? 남아시아란 말이 네팔,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몰디브, 인도 이런 나라들, 이게 이제 남아시아에 속하는데 우리 교회에 남아시아 출신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심 있게 들었던 것 같아요. 어제도 새가족 수료를 하는데 스리랑카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이렇게 수료를 하고 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오시고 하실 텐데 그 나라들이 난리라는 겁니다. 지금 다들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고 거의 나라가 막 뒤집어지고 저 잘 몰랐는데 이런 상황들이 있었고 또 현재도 진행 중인 나라도 많고, 네팔 같은 경우는 정부가 SNS를 차단했대요. 그것을 계기로 그냥 그게 기폭제가 되어서 시위대가 완전히 일어나서 의회, 사법부, 총리, 관저 다 불태워버리고 불에 타고 교도소 습격당해서 1만 명 이상이 탈옥을 하고 완전히 행정, 사법 또 입법 기능이 마비됐다고 합니다. 옛날 일이 아니라 그게 올해 9월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제가 그 쭉 이야기를 듣다가 놀랍게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네팔 이런 나라들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 뒤집어지고 난리인데 뭔 줄 아십니까? 공통점이 그 지금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다 국민 영웅들이었다는 거예요. 한때는 국민 영웅. 스리랑카는 내전을 종식시켰던 전쟁 영웅, 방글라데시는 민주주의의 아이콘, 네팔은 개혁 민족주의자들. 이랬던 사람들이 정권 잡고 오랫동안 독재하고 이제 집안 식구들이 다 해먹고 결국 이 난리가 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사람은 변합니다. 국민 영웅도 잘못하면 타락합니다. 심지어 국가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시위대로 무정부 상태가 되고 전쟁으로 나라가 쑥대밭 되는 걸 21세기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세상을 향해 우리 주님이 끊임없이 초청장을 보내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게 와서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렴. 내가 쉬게 해줄게. 내가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정한 영혼의 자유를 너희들에게 줄게. 진정한 쉼을 줄게. 오늘 우리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이 많은데 어제 바비큐 파티 하는데도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또 이미 교회에 다니셨지만 어쩌면 우리 안에 두 집 살림하던 예수님과 돈, 예수님과 권력, 예수님과 세상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분들, 그분들을 향해서 주님이 계속해서 초청하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게로. 다른 데서 쉼을 찾으려 하지 말고 내게로 오면 내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이 초청에 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반응이에요. 이 초청에 응하는 반응. 두 번째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해 주님께 내 짐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다. 지금까지 계속 한 말입니다. 그 초청에 응답해서 주님 앞에 내 짐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양 아시죠? 양. 그 흰털의 예쁜 그 양이 가장 많은 나라가 뉴질랜드라고 합니다. 푸른 초원에 양들이 쫙 널려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면 정말 한가롭고 근심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거 보면 평화롭고. 근데 그 양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산다고 합니다. 자연 속에 풀어놓고 방목을 하는 거 아닙니까? 피할 쉼터가 없습니다. 밤에 이슬이 내리면 양털 아시지 않습니까? 그 양털이 물을 한껏 머금는 겁니다.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래서 그 무게 때문에 양마다 다 관절염이 있답니다. 관절에 무리가 오고 보이지 않는 고통 속에 산답니다. 보기엔 그렇게 평화로워 보이는데 뉴질랜드의 양들이 그렇답니다. 제가 기사를 봤어요. 여러분 풀만 뜯어먹고 사는 짐승도 사는 게 수고롭습니다. 그 사람은 뭐 하겠습니까? 우린 풀만 뜯어먹고 풀만 준다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초원의 양들이 수고롭지 않을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안전한 울타리가 있고 지붕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고롭지 않으려면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예수님 품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주님 품에 가면 쉼이 있습니다. 온 세상을 만든 분께 가면 답이 있습니다. 그분께 가서 내 짐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초청에는 지금 예수님 초청인데 조건이 있죠. 조건이. 첫째는 초청에 응답해 가야 돼요. 초청장이 의미가 있으려면 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이에요. 가야 돼요. 복음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고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짐 바꿔치기입니다. 짐 바꿔치기. 무슨 말입니까? 2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니까 세상에 없는 걸 갖춘 분이시니까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모든 수고 무거운 짐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가서 나의 멍에 주님이 주시는 짐으로 바꿔치기하고 배워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말한 나의 멍에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제자의 삶이겠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가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 그럼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믿는 게 쉽습니까? 쉬울까요? 예수 믿는 거 굉장히 쉬울까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7장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지금 예수님 믿는 걸 문으로 비유했는데 쉽답니까? 어렵답니까? 어렵대요.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문. 길이 협착합니다.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우리 주일에 모이는 거지 않습니까? 꼭 교회 와서 예배 드립니다. 단장도 다 해야 돼요. 그냥 쌩얼로 올 수 없잖아요. 추리닝 입고. 산으로 들로 나가고 집에서 퍼져서 뒹굴뒹굴하면 그게 더 편하고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일요일에 주일에 꼭 교회 와야 됩니다. 이것만 해도 쉬운 게 아닙니다. 한국 교회는요 또 예수 믿으면 술 담배도 웬만하면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이니까 더럽히면 안 된다고. 이거 술 한 잔이 낙인데 예수 잘 믿으려면 그것도 하면 안 된대요 막.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전도하다 보면 난 술 먹어서 못 한다고. 예수 믿으면 술 안 먹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나는 예수 못 믿는다. 이런 분도 진짜 있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요 욕도 잘 못합니다. 함부로 한 번 막 싸질러주고 싶은데 내가 예수 믿는 걸 다 알아요 주변에. 이런 생각 때문에 욕도 잘 못해요. 이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불편한 게. 예수 믿는 거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좁은 문 맞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해요. 30절 오늘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내 멍에는 어떻다고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기서는 또 쉽고 가볍답니다. 멍에는 사실 무거운 거지 않습니까? 멍에 뭔지 아시죠? 소나 나귀 같은 데 이렇게 목에 매는 거기다 끈 묶어서 쟁기 같은 거 끼워서 밭 깔고 하는 거, 그게 이제 멍에죠. 멍에. 무겁죠.
무겁죠. 안 매는 게 가볍죠. 지기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멍에인데, 멍에라는 건 무거운 건데 쉽다. 짐이 무거운 건데 가볍다. 자, 그럼 뭐가 맞습니까? 어려운 게 맞습니까? 쉬운 게 맞습니까? 정답은 둘 다 맞아요. 둘 다. 둘 다 성경에 나오고 둘 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어려워요. 좁아요. 길이 협착해요. 그런데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좁은 길인데 쉽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운전 잘하는 사람은 아무리 좁은 길도 쉽게 가잖아요. 그것처럼 쉽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게 마음의 휴식이 되기까지 합니다. 내 마음이 쉼을 얻게 될 거다. 여러분, 어떻게 어려운데 쉽습니까? 간단해요. 예수님이 함께 가니까. 예수님. 고대 세계에서의 멍에는 구멍이 2개였습니다. 그래서 2마리의 소가 들어가서 함께 끄는 겁니다. 쟁기를.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 멍에, 그 2개의 멍에 구멍 중에 하나는 내가 들어가고 하나는 예수님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누가 힘을 주는 겁니까? 예수님이 힘주고 다 해놓으시고 너는 따라와. 그러니 쉽고 가볍다. 어려운 밭도 다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4살 박이 5살 박이 아이가 마트에 가서 카트 큰 걸 끄는 거예요. 지 몸보다도 큰. 어렵죠. 쉽습니까? 어렵죠. 근데 뒤에 아빠가 카트를 잡고 있습니다. 아이는 손만 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 쉽죠. 아이가 방향을 조금만 힘주면 아빠가 뒤에서 해줘요. 이거가 똑같은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 삶에 카트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삶의 문제가 다 없어지고 놀고 먹어도 되고 막 그게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이래야 되고, 예수 믿어도 어려운 일 생기고, 예수 믿어도 병들 수 있고. 근데 모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인생의 많은 문제를 고달픈 것들을 나 혼자 지고 나 혼자 끙끙대는 게 아니라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때로 예수님이 힘든 일을 먼저 해주시는데요. 그게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쉼이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이 함께해도 우리가 위로가 되고 쉼이 되지 않습니까? 아내가 막 집안일 열심히 하는 겁니다. 막 열심히 설거지도 하고 정리하고 막 청소하고 하는데 남편은 소파에서 뒹굴뒹굴하고 리모컨이랑 놀고 있어요. 그럼 아내가 열불이 터질 거 아닙니까? 근데 별거 안 해줘도 옆에서 도와주고 쓰레기라도 갖다 버려주면 아내가 힘이 나죠. 남편이 밤에 일하고 늦게 와서 힘든데 아내는 남편 본척만척 드라마에 그냥 꽂혀 있습니다. 남편 마음은 어때요?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문소리 들리자마자 반갑게 맞이해주고 저녁은 먹었어요? 뭐라도 과일이라도 깎아줄까요? 이러면 함께하면 쉼이 되고 위로가 되죠. 상관이 부하들 일 시켜놓고 지는 퇴근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하면서 씹기만 하겠죠, 계속. 근데 함께 그냥 있어주면서 치킨이라도 한 마리, 야식이라도 넣어주면 기분이 좋겠죠, 일하는 사람이. 지난 추석 연휴 한 10일 가까이 됐는데 혼자 다닌다고 했어요. 혼자 캠핑 가서 혼자 10일을 바비큐 해먹고 혼자 모닥불 펴놓고 혼자 텐트 쳤다 걷었다가 하루 이틀이죠. 그 10일을 그렇게 하면 그 연휴가 즐겁겠습니까? 근데 정말 마음 맞는 사람과 함께 하면 즐겁겠죠. 사람이 함께 해도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 곁에서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힘든 일 있으면 내가 더 힘을 써줄게, 이 말입니다. 우리는 신용만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인데도 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려운 일을 하면서도 마음이 쉼을 얻게 되는 겁니다. 주일에 나와 예배하면서도 이 예배가 쉼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솔직히 사람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한계가. 명절에 왜 연로한 부모님들 찾아뵙니까? 찾아뵙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마음이 아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아는 겁니다. 이분들과 언젠가는 보지 못하고 언젠가 이분들이 함께하지 못할 것을 아는 겁니다. 자녀들도 그렇죠. 어린 자녀들 언젠간 내 품을 떠납니다. 이미 품 떠난 자녀들, 어른분들은 다 그렇죠. 자신들만의 삶을 삽니다. 평생 끼고 살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함께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늘 함께하지 못하고 정작 내가 힘들고 정작 내 짐이 무겁고 정작 내가 버거울 때 옆을 돌아보면 말할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아내도 남편도 자녀들에게도 말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혼자 소갈이 하는 거죠. 그 마음을 누가 알아주신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나만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은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병들어도 넘어져 울고 있어도 혼자 끙끙 앓고 있어도 주님은 곁에서 함께 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위해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죽음의 짐을 벗겨주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걸 모두를 우리 때문에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 예수 믿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분이 있습니다. 나보다 내게 더 관심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서 그분께 내 짐을 다 내려놓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 때 예수 믿고 쉽게 말하면 예수의 사람 되는 삶을 그분 앞에서 그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는 삶을 살 때 너의 마음에 진정한 쉼이 있을 것이다.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그 쉼으로 진정한 휴식으로 초청하십니다. 그 초청에 손 내밀어 예수님을 진짜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최근에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 글을 그대로 읽어드리는 것으로 제가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좀 들어보십시오. 토요일 교역자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창문 밖에서 누군가 손을 흔들어 인사한다. 내 뒤에 있는 다른 교역자에게 인사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가만 보니 고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였다. 너무 반가워 문 열고 나가서 맞이했다. 갑자기 어쩐 일이냐고 물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친구 목사인 내가 생각나서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무조건 찾아왔단다. 뒷좌석에서 친구 아들이 내렸다. 아저씨는 목사님인데 아빠랑 고등학교 때 아주 친했던 친구였다. 이렇게 소개해 주었다. 친구 아들은 교회라는 곳에 평생 처음이란다. 교회 카페에 앉아 잠시 대화를 나눴다. 친구는 아주 열심히 살아온 듯했다. 앞만 보고 가정을 위해 일만 한 듯했다. 멋진 외제차도 구입했고 좋은 동네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열심히 살아서 성공했다. 그런데 왠지 친구 얼굴이 많이 지쳐 있었다. 나는 친구의 손을 잡아주며 진짜 잘 왔다고 말하며 하나님 믿으며 살면 평안하고 행복하다고 진심 담아 전해졌다. 본당으로 함께 올라갔다. 잔잔히 흘러나오는 찬양을 듣더니 놀랍게도 친구가 울기 시작한다. 이상하네. 눈물이 막 흘러나오네. 친구 아들이 아빠 우는 모습을 보고 함께 운다. 아빠 우는 거야? 묻는다. 나는 친구 아들에게 아빠 마음이 많이 힘드셨나 보다 라고 대답해 주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친구 향한 간절한 눈물을 느끼게 해주셨다. 살려내고 싶은 간절함, 지친 마음, 인생의 허무함, 이유를 묻진 않았지만 친구의 지친 마음이 그대로 공감되었다. 친구가 주일 예배에 참석했다. 꼭 안아주며 진짜 잘 왔다고 말해주었다. 주여, 이 친구의 주님이 되어주소서. 주로 인해 기뻐하고 영혼이 살아나고 거룩히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자녀로 택하소서. 이 글을 쓰면서도 눈물이 난다. 귀한 친구, 함께 주위에 남은 인생 잘 살아봅시다. 여러분 분명 이곳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있으실 겁니다. 어쩌면 많을 겁니다. 노년에 우리 교회 오신 분들도 오늘 많이 계신 것 같은데 평생 자녀 키우시느냐고 또 한국 사회의 환란과 격동을 다 겪어내시느냐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기 가장 많이 계신데요. 가족들 위해 평생 일한 가장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주부들도 아르주지 않는 가사일, 자녀 양육, 요즘 또 맞벌이 부부들 많지 않습니까? 젊은 부부들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젊은이들도 제법 보입니다. 취업과 결혼, 불투명한 미래, 지금도 공부하고 스펙 쌓고 취업시장 문 뚫으려고 애쓰는 청년들 수고 정말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흙수저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세상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이 일 저 일 다 해가면서 최선을 다해 지금까지 사신 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회사 CEO로, 사장으로, 자영업자로, 전문직으로 직원들 챙겨가며 수익 때문에 늘 연말이 되면 스트레스 받는 분들도 보이는데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초청장입니다. 주님이 초청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우리 주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절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이 주님의 초청에 우리가 응답하면 됩니다. 네, 제가 왔습니다. 오라 하셔서 왔습니다. 주님께 배우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내 인생 내 중심대로 살려고 해봤는데 돌아보니 허무뿐이고 전도서 기자의 말처럼 밤에도 근심뿐입니다. 마음에 쉼이 없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주십시오. 이게 예수 믿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 진정한 쉼을 주겠다. 죄로부터의 쉼, 죽음으로부터의 쉼, 진정한 자유를 주겠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만이 줄 수 있는 이 기쁨을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초청장을 받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주님, 주님께 왔습니다. 우리 안에 쉼을 주시고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께 배워가며 진정한 인생의 자유를 누리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